올해도 여전히 부처님 오신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는 탄생하시자마자 천상천하유한옥존 3계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 하늘 위나 하늘 아래 우주 법계를 얘기하죠. 나 홀로 존귀하다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로지 나 홀로 존귀하다라는 것은 부처님 됐을 때 지금 내가 아니고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존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한옥존 그럽니다. 자, 내가 부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마음을 많이 닫고, 마음 닫는다는 게 참 굉장히 애매해요. 뭐 마음이 보여야 닫든지 말든지.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야 됩니다. 자, 그 마음을 늘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닫는다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탐냄과 성냄과 또 어리석은 쓸데없는 생각, 이 탐진치 삼독심은 곧 욕심이죠. 근데 적당한 탐진치는 뭐 살아가는 데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이게 이제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큰 싸움이 되고, 그 큰 싸움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많은 중생,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치든 몸을 다치든 다친다는 것은 아프다는 것이고요. 아프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나 몸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게 뭐 구체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다 본인의 업 때문에 그랬어요. 업입니다. 업은 인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 건강했으니까 병들어야 된다. 검은 머리가 있었으니까 흰머리가 된다. 이게 이제 인과를 업이라고 해요. 인과라기도 하고 업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정,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뜻이 있겠지만 하나로 기재시키면 감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싫은 감정이 있고요. 기분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감정이 있고요. 행복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두 개를 나누냐? 분별이라고 해요. 분별. 이제 좋은 감정, 싫은 감정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 행복한 것, 불행한 것. 기쁜 것, 슬픈 것. 이렇게. 요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문제인 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걸 중도라 그러죠. 중도. 그 중도심. 그게 이제 바꿔 말하면 그게 보살심, 자비심 그럽니다. 요 자비심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자비심을 가지면 또 무자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모두를 요 분별된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이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죠. 업장소멸 많이 해보셨죠. 자,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해결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연한 부처님들이 보살님들이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고연보살, 대실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 여러 보살님들이 있잖아. 이제 방편에 따라서 보살님들이 놔두시는데, 여기 이제 중생이 내가 이제 그냥 나만 홀로 수행해가지고 뭐 된다고, 보살님이 된다고 해서 저 부처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제 내가 부처가 되려면 남도 부처가 돼야 되거든.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만 먼저 구제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탈시성불 들어보셨죠? 자탈시성불. 그리고 또는 뭐 자리비타, 자리비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너가 나와 너로 따로 된 게 원래 아니다. 원래 따로 된 게 아닌데 내가 이제 욕심이 생기다 보니 나와 너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따로 보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였는데 내 탐진치 삼도침에 의해서 너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피하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이 또 나눠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래 한 몸인데 두 개로 나눠졌으니 두 개가 합쳐지지 않으면 원래 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려면 나와 너가 이제 합쳐져야 돼. 그게 이제 자타일시 성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면 너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처가 안 되니 너가 부처가 못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이 되는 거야. 아니, 다 적은 아니지만, 피하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또 모양새가 그런 게 아니고, 서로의 일종의 이심전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마음이 서로 알고 합쳐지고, 그게 이제 화합되고, 그게 합심이 되어서, 내 생각 따로, 너 생각 따로가 아니다. 이게 돼야 된다. 이게 안 되죠. 안 돼. 부부지간에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더 안 돼. 잘 안 돼. 부모 마음 따로, 자식 마음 따로. 내 친구도 마찬가지야. 자, 그런데 다 좋아. 다 좋은데, 자,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인간은, 중생은 정으로 생각합니다. 정.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애인과 아무리 좋은 부부도 이제 정으로 만나잖아요.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겼으니까 서로 만나서 살아가잖아요. 그 감정이 이렇게 이제 서로 잘 유지가 되면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다 안 된다. 또 만난 지 하루만 해도 서로 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한 1년 좀 잘 돼야 말고 참 죽고서, 몇 살도록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다가도 왼수가 되는 경우도 많고, 예전이 증오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신명에서 지도문안 유형간택이라고 해요. 유형간택. 예. 단막 증예. 다만 증예만 없애면 아무 문제가 없다. 토연면밀하다. 예? 증예라는 게 바로 이제 증오와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이걸 마음이라고 해요. 요 마음을 잘 이렇게 업이 크지 않고 마음은 커져도 좋은데 마음 속에 있는 업이 커져버리면 이게 이제 육도유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괴롭게 된다는 거야. 마음도 괴롭게 되고 몸도 괴롭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인생이 그렇게 즐거운 인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에 가서도 이제 업은 업식이에요. 업장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혼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지수학분 4대로 물질로 모아졌잖아요.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입자들이 들고 모여져 가지고 내가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인연이 나가면 다 지수학분으로 흩어져 버려요. 다시 입자로 돌아가 버려. 여기 부처님께서는 이걸 연기라 그러거든요. 연기라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막 얽히고 의존하고 아까 그 선명상 설명할 때도 나왔지만 세상은 다 얽혀 있어요.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우주 만법까지 다 이게 다 얽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허공도 이 공기도 다 이게 산소와 질소로 돼 있잖아. 그래서 서로 다 우리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일 뿐이지 다 있어요. 예.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서로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거나 화내거나 성내면 안 돼요. 그건 인연 따라 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릉주색생신, 두릉주성향 미촉법생신, 음모소비 생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색생신,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건 다 이제 눈으로 본으로서 마음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또 거기에 ը달리지 말아라. 또 그런 주성향 미촉법, 소리도 마찬가지고, 냄새도 마찬가지고, 향기도 마찬가지고, 또 맛. 입으로 맛보는 맛도 마찬가지고, 부딪힌 느낌, 접촉, 촉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부딪히거나, 또는 생각하거나, 여기에 끄달리면 안 된다. 응하지 마라. 그런 가운데서 응무소주의 생기심.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래서 마음을 내어라. 이게 중도식이거든요. 안 돼. 나도 잘 안 돼.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냥 놔둘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괴로워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이 많잖아요.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괴롭잖아요. 몸이 왜 아프게요? 내가 몸으로 그 즐거움과 행복과 그런 다 원인을 지어놨으니 거기에 따라서 인과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생로병사 할 수밖에 없고요. 성주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연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또 힘든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끄달려 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거기 남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한 일이 다음에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 여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여기 아팠다가 계속 와.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거를 이제 윤회라 그랬잖아요. 육도 윤회. 좋은 마음, 좋은 세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차생법기생이니까 나쁜 세계, 기분 나쁜 마음이 또 생긴다. 지옥하기 축생.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내 마음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처님 모신 날, 또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부처님께서 성부하시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복이 있어서 부처님을 보고, 그 부처님 복을 내가 알 수 있는 복이 있으니까, 부처님 날도 맞이하고, 부처님도 생각하고, 부처님의 일생도 우리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으면 미물 중생들, 벌레라든가 죽생이라든가 이런 중생들은 모르잖아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불법난복이라 인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불법을 만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그나마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있어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받고 그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 법을 들어서 나의 업을 없애는 방법을 배워서 나의 업을 없앰으로 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사막도에서 벗어난다. 뭔 말인지 아세요? 뭐 그런 뜻 하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나쁜 일이 생기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거꾸로 본래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업이 없으면, 중도심만 가지고 있으면, 보살심만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없고 만나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내가 업이 있고, 업이 있다는 것은 괴로운 그러한 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다 내가 지어놓은 죄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업이 있음으로 해서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고통받는 일, 기분 나쁜 일, 눈으로 보기에 안 좋은 것, 소리도 안 좋은 소리, 냄새도 악취, 맛도 쓴맛, 그리고 몸도, 육체도 아프고 부딪히고 다치고, 그리고 생각으로는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과거가 생각나고 안 좋은 과거가 생각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은 전부 내 업이 안 좋은 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사업이 안 된다, 또는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 가족에 문제가 있다, 나한테 병이 생겼다, 또 뭐 사업이 망했다, 주식이 떨어졌다,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과거의 죄가 있어서 그 업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고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네? 내가 가다가 돌부리에 채여서 자빠졌어. 무릎팍이 깨졌어. 너무 아파. 그럼 어떻게 해? 억울하잖아. 왜 넘어졌어?
내 스스로도 속상하고, 그리고 더 기분 나쁘면 이제 돌이 굉장히 안 좋게 보여. 그 돌 보고 욕도 하고 바로 차기도 하고,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돌 때문에 넘어져서 다쳐서 기분 나쁜 그 감정, 그 감정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고 내가 가졌던 인과의 분별법 감정 때문에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런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 그런 기분 나쁜 자기 마음 감정이, 법 감정이 나타날 때 그러한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진다. 대신 반대로 기분 좋은 일, 가다가 금덩어리를 하나 주었어. 기분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금덩어리가 뭔데? 그런데 내가 기분 좋은 그러한 업을 갖고 있어서 그 업이 기분 좋은 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시절 인연이라 그러거든. 그런 시절 인연이 딱 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동시에 기분이 좋아진다. 본인이 업이 이제 기분 좋은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보살님의 경지에 올라가면 그런 기분 좋고 기분 나쁜 이러한 분별된 업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유정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은 우리 인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알량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도심이라 그랬잖아요. 보살심이라 그랬잖아요. 자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기는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제가 요새 평안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름하여 불평 말고, 불평의 반대되는 평안, 상대적인 그런 평안이 아니고, 이거는 굳이 말로 표현하면 평안이지만 거기에는 1도 괴로움이 없는, 1도 기분 나쁨이 없는, 1도 불행하지 않는, 1도 고통스럽지 않는 그러한 마음 상태.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있어도 항상 평안한 상태.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과 분별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수행을 하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은 그 감정이 차분해요. 아주 좋은 걸 보더라도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발동동 구르면서 기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봐보세요. 까부는 놈들은 언제든지 사고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았다 나빴다 기복이 심해버리면 그런 업이 너무 출렁거리는 거예요. 바다가 잔잔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잔잔하면 물속 깊이도 보일 수도 있고, 평화롭고. 그런데 파도가 바람이라는 욕심, 탐욕심, 삼독심이 막 불면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 그때는 막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잖아. 그러면 정신없어. 그거를 미치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데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율하고 조절하느냐, 이게 이제 수행의 척도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성제, 팔정도 그러잖아요. 요즘 제가 그 선명상이라는 게 그게 이제 감정을 차분히 해라 이 뜻이거든요. 일단 감정이 요동쳐버리면 너무 기쁘거나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즐겁거나 그러면 요 인과업 때문에 거기에 똑같은 고통, 똑같은 괴로움, 똑같은 슬픔이 똑같이 또
자꾸 생길 수밖에 없으니 요걸 이제 윤곽, 요걸 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없으니 요거를 이제 차분히 해라. 일단 마음을 차분히 해라. 그게 바로 8정도예요. 8정도. 네. 정, 사, 정사, 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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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 정정진, 정명, 명정, 정명, 정정. 이 8정도가 바로 선명상이거든요. 네. 이걸 선이라고 하고, 거기에 선정도 들어갔으니까요. 정정. 네. 그 말은 선이고 명상이에요. 이 8정도를 잘하면 돼요. 마음으로는 8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뭘 하라고 그랬죠? 육바람. 예, 보시, 시계, 인연, 정진, 성령, 지혜, 중생. 자, 그래서 요거를 잘 해야 되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일비를 너무 해버리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그러면 본인의 불을 없애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자식은 자식의 친구는 친구의 이렇게 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나랑 자식이라 해서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잖아. 예. 자식은 정이 오래 가까이 있으면 정이 생기거든요. 예, 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이 오래 서로 연결이 되어서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되어서 정이 물론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이 전생부터 오래도록 누적되어서 그 정이 가장 깊은 사람이 부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서로 다 각각 죽을 거 아니야. 서로 다 죽은 다음에는 또 다른 중생과 정이 생기겠죠. 예, 물론 이제 이승에서 같이 살았던 부모 자식 지간의 정으로 내생에 가서 또 만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 만난다는 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 예. 근데 그거는 인연 따라서 이 지수하고 4대로 입자가 서로 뭉치고 또 떨어져 생로병사 성주계공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다릅니다. 그 인연에 너무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고요. 문제는 내 마음, 내 감정, 나의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또 즐거운 감정, 괴로운 감정, 그리고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요 감정 덩어리. 예, 요거를 잘 조절해야 괴로움이 결국은 사라진다. 이거를 조절하려면 아까 마음으로는 성경상 8정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육바람을 해야 내 업이 사라진다. 내 업이 사라진다는 것도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결코 누구를 중생을 지칭해서 누가 한 사람을 지칭해서 된 문제가 아니죠. 나를 지칭해서 한 건 아니에요. 지금의 나 말고 본래 나 진아라고 본래 나가 바로 부처예요. 본래 내가 부처였거든요. 내가 부처인데 나도 부처님인데 거기 욕심이 붙어진다. 이제 삼독심이 붙으니까 중생으로 떨어지니까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서 육도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려면 hen탈해야 되고 성불해야 되고 안영달 삼백삼불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그냥 쉽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죄는 또 치러야 되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건 참여해야 되고요. 죄값을 치려면 평정도 명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육바람을 해야 된다. 아셨죠?
시시각각으로 이게 왜 선을 하라고 하고 왜 명상을 하라고 하냐면 이제 찰나찰나 내 마음을 요 선을 넘어가는 내 마음을 그리고 과거의 업식의 어떤 과거의 업장에 의해서 그 인과 업이 나타나는 내 마음 내 감정을 순간순간 찰나찰나 응고소주 이생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소유상기 시험하여 견제상지상 진견자리 모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그리고 그런 주색생긴 주성량 민족 특법생긴 응고소주 이생기심 야기생전한 영성부와 시행사 불평전전에 다 건강하게 그냥 일일이 바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믿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게 신심이라는 거고요. 그 신심을 증장시켜야 되고요. 그 신심이 증장되어야 순간순간 찰나찰나 내 마음을 응무소주 이생기신 내려놓는다. 그걸 이제 선에서는 방하착이라고 해요. 턱턱턱턱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감정도 내려놔야 돼요. 호들갑 떨지 말고 즐거운 감정이 생기면 괴로운 감정이 또 생기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마음이 여여해야 된다. 그 여여심이라고 그래요. 변동이 없어야 된다. 편안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너무 화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과거에 옛날에 내가 해먹었던 것이 또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그래서 무심하고 무의 자세 걸림없는 저기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 마음이 항상 그렇게 여여하게 중고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업장이 사라져요. 업장이 사라져야 괴로운 일이 안 생겨. 그러니까 너무 일어나는 일에 너무 일이 일비하거나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턱턱턱턱 내려 방아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맨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올해 어떻게 보신 날은 지금 불교가 그래도 사람들 관심 많죠? 이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 많고 어제도 아마 뭐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연등회 역대급 연등회 중에 아주 제일 사람도 많고 또 그 우리 로건 스님 우리 조계사에서 개발은 근데 그 이름이 언론에 잘못 나왔더라고. 석가비 석가 모희 이사가 아니고 석자 가비 모희 니사 이 뭐냐면 위에 석가모니 밑에는 자비희사를 두 자씩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자비희사인데 석자 가비 자비할 때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 불자가 많아질 것이고요. 불자가 많아져야 이제 부처님 법을 들을 것이고 부처님 법을 들어야 내 마음을 알 것이고 내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동을 할 것이고 내가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이제 수행전진이 되어서 내가 부재가 되고 자타 일시 성불이 된다. 나와 남이 모두가 같이 성불을 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 그걸 이제 불교에서 불국정토, 정토사회라고 그래요. 그 정토사회가 되면 다툼도 사라지고 그래서 세상은 화합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부처가 되면 세상은 저절로 정토가 돼서 화합이 된다. 그런 데서 올해 표를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합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계사 그래도 우리 조계종의 총본사님 조계사 신도된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행동으로 보여주셔야지. 문자된 행동을 똑바로 많이 하시고 마음으로 발정도 선명상 하시고 그래야 세상이 평안해지고 내 이웃이 평안해지고 모든 사람이
사람들이 다 부처가 되어서 극락정토가 된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다시 한번 그런 부처님의 뜻을 잘 새겨서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그러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고